(2023년도) 10월 첫째 주, 10월 1일 첫째 주에, 원래 옛날에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게 국군의 날이 먼저 번에 이 정부 와서는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건국일이니 해가지고 지난번에 국군의 날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제가 바로 명절이다 보니까,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에 예배를 봤는데 그날 본 예배 말씀을 우리 가족이 다 못 들었고 못 봤으니까 오늘 말씀은 추석에 보았던 그 예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대개가 연휴가 많이 끼어 있고 많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이렇게 중요한 때 우리가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연휴 속에서도 그냥 노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살 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0월 1일 날 첫 주 예배 드리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찬송가 484장 하나님한테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나 바람이 들어오니까 춥다. 그좀 문이 닫아. 추웠죠. 찬송가 460장입니다. 460장 부르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두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깨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우리 가정이 사랑과 충만히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에게 믿음이 견실하여 행복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나약할지라도 곧바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족 모두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잘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활동과 절제의 균형을 이루어 육신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원래 예배 순서대로 했으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볼 차례인데 함께 다 안 본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서 3장 오늘 추석 때 예배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야? 3장 1절부터 아니, 끝까지 전도서가. 전도서 948페이지 10편 다음에 전도서인가요?
잠언 다음에다가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번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누구를 주사에 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하나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젠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가하기는 하나님의 심판하리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노라.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것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은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오늘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고들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고 뭐 솔로몬이 직접 쓴 건지 아니면 누구를 대표해서 쓰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그 믿음 생활에서 느끼고 보고 한 것을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솔로몬 하면은 우리가 역사상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 아래 이 사람같이 많이 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큰 복을 누린 사람으로 알고 있지. 다 부러워하는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살라고 무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끝에는 결과는 좋지 않았죠.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이거 말씀을 쓴 건데 먼저 이 성경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 말씀 속에서 3장 속에서 무엇을 말씀에 전체 주제로 잡았나 하면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0절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사람 사는 동안 어제 사람 사는 동안 내가 여기서 읽었던 것 같았는데 하룻밤새 내가 또 잊어버렸네.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사는 동안에 어떤 때가 어떤 날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전체 주제로 잡았어요. 전체 주제로 잡았고 오늘의 말씀의 이제 주제로다가는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는 그 앞에서
그 앞에서 그냥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사람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흘러가는 내용인데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세상 만사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 계속 똑같은 일이 무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그 때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한이 있다는 거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우리가 그 삶을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기는 극히 힘들어요. 어차피 또 그렇게 왔다 한들 그 처음에 깨닫지 못하고 처음에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 다시 와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다시 아니 온다 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날의 그 범사에 모든 일어나는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충분히 내가 누릴 수가 있어야 돼. 누릴 수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보다 꾸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할 때 저러할 때 다 우리가 보니까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럴 때가 있었구나 이 말씀 속에 나온 일이 맞는 얘기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었냐. 네가 그 삶을 살아보면서 너한테 어떤 이익이 있었냐. 반대로 말하면 너한테는 지금 이루어온 삶으로 통해서 넌 또 손해본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었나.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겪어온 것들이 나한테 지금 무슨 도움이 되었나. 무슨 이익이 되었나. 예? 나한테 또 어떤 손해를 입혔나.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들은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일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 살아온 사람들이 모든 노고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이거예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를 그냥 초조하고 막 애쓰고 답답하고 막 그렇게 하고 긴박감을 주고 막 했던 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 삶 속에서 그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가 내 일을 측량하지를 못했대. 그 때로는 아름답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도 있고 모든 일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측량할 수 없게 했었대. 근데 진짜 측량할 수 없게 했을까? 진짜? 내가 모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좀 뭔가를 알고 살았고 내가 뭐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을 수가 있는데 내가 관심 없이 살고 내가 세상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고 하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이 그냥 운명이다 생각을 하고 덤덤하게 살아온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처럼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 산 모든 모습 중에서도 내가 남한테 선을 베풀고 남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때 기쁨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나은 일은 없었다 이거죠. 물론 남하고 다투고 힘들고 싸우고 할 때는 어렵고 괴롭고 다 힘들었겠죠. 남한테 또 핍박을 받을 적에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내가 남한테 선을 베풀 때 그거는 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게 여태 이웃에게 내가 물 한 대저 우리도 주고 베푸는 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한 것이라고. 꼭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분한테 뭘 올려드리고 뭘 해야만 했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 이웃에 이렇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 그래요. 나한테 한 거라. 근데 우리가 그런 선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을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그렇게 남한테 선을 베풀고 했을 때 그 기쁨을 맞이했을 때 그 모든 기쁨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남한테 기쁨을 주면서 또 내가 기쁨이 오고 그 기쁨에 감격하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이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하고 어떻게 놓고 매칭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양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온 삶이 계속되고 영원히 이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다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잘못 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더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더 나한테 기쁨과 감사함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세밀한 것을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을 사는 사람은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받던 데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느니라. 오늘 내가 겪었던 일이 나한테만 오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옛적에도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 또 앞으로도 미래에 올 사람들한테 또 그 오늘 내가 겪었던 일이 그 사람한테도 또 일어난다는 거죠. 생활 환경과 풍습은 바뀌고 세상은 변했는데도 그 일이 반복되고 이 땅에서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느니라. 다시 그
틀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느끼게 하고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에서 내가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민들, 하나님을 믿는 그 선민들, 믿음 생활을 한 그 사람들의 과거 모습 속에서 보면은 내 현재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미래의 모습도 성경 속에서 그 살펴보면은 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현재를 만들어가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이미 틀을 짜놓고 그 안에서 네가 이렇게 행동해서 가면 여기로 가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여기로 가고 틀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본다면 볼 수가 없어요. 16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어요. 재판하는 곳. 사람이 우리가 법으로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의 죄를 거기서 묻고 잘한 것을 묻고 하면서 판결을 해요. 세상 법이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으로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악함이. 예? 악함이 그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공의. 사람이 의롭다 하면서 남들한테 선을 베풀고 남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 속에도 가보니까 그 안에도 진짜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도 악함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선과 악이 그러니까 공존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자 공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나도 이 공존함을 모를 적에는 하늘에 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좀 더 이쁘게 잘 만들어놨으면 내가 고생도 안 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악과 프로그램을 알고 보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그 선악은 똑같이 공존한다. 지금 우리 가정에도 선과 악이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악하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춰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선하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은 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도다.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이익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하는 권한을 인간 수명 120년까지 주었어요. 그동안 기다리셔요. 우리가 잘못 가도 기다리고 있고 잘해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켜보셔요. 그러나 120년 후에 우리가 뭐 80을 살지 70을 살지 100년을 살지는 모르죠. 120을 다 채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지금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과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할 백성들을 고르고 있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는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데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저 동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동물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모두가 죽어야 되고 모두가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람과 다른 점이 조금 있는 거야. 다른 점이. 예?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매 일반이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다르냐면 사람에게는 짐승에게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고하는 능력, 창의하는 능력 이런 게 없어요. 물론 그들도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지각은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이런 영적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폭넓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면은 우리 사람도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영이 들어왔다는 거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알게 돼요. 지혜가 있죠. 사고하는 능력이 달라요. 참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헛되게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신후사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어가지고 다시 죽어서 하늘에 가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지. 예? 그런 사람은 없는데 솔로몬이 보고 깨달은 것은 세상의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분복, 운명이라 이거지. 분복. 자기가 정해준 분복이라 생각을 하지만 분복이 아니고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그려가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못 그려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내가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해가고 해가는 건데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그 삶 속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기쁨을 차지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복이 안 좋은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분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 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지라고 안 하시고 우리 보고 이기라고 하셔요. 싸워서 이겨라 하고 그 하나님의 분복을 좋은 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는 이야기,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게 영광된 삶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용기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악한 마귀들의 유혹에 끌려가면서 거짓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으로 꽉꽉 채우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점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446점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446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 둘셋넷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님 가르치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